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폭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욥기 38장부터 욥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바라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기는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다 풀어주시며 욥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며 바랐던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후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또 욥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통당하던 욥의 상황 또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국면의 실제적인 변화는 40장과 42장에서 나타나지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기독교 신앙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믿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분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때 나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1절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단어가 욥기에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시작된 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로서 등장하지요. 아시다시피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거듭 관심을 가지실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욥의 고통스러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욥의 생각과 자세를 단단하게 마련하게 하신 후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후가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아느냐라고, 무엇을 놓았느냐라고, 또 무엇을 했느냐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땅과 도량과 별과 바다와 천체와 죽음의 영역까지도 망라한 질문들이지요. 물론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지성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이 계속되며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의롭다 하시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랐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신 반응은 그저 욥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시는 것뿐이니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실제적인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런 질문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욥이 진정으로 바란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고난의 이유를 듣는 것도 친구들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던 괜찮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욥기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혹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욥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하루 믿음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전은 오늘 만나는 친구와 동료에게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고운 말, 축복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시죠. 함께 하시죠.